주의 은혜가 어디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인사했는데 이상하네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예. 은혜를 입은 자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때가 참해.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을 보내서 성전에서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탄생할 걸 말씀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예고했었습니다. 그 후 6개월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습니다. 또다시 가브리엘을 통하여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낳고 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이 기사는, 이 기록은 누가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4개의 복음서 중에 2개만 기록하거든요. 저는 처음 우리 이 주의 발자취 따라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면서 왜 마가하고 요한은 기록하지 않는지를 얘기했어요. 마가는 종이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종놈을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어린 시절과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에게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낳고 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차이가 있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묘하게 기록해요. 마태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가 없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해 줬는데, 이게 마태에는 없어요. 그럼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마태는 요셉에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의 이름을 그가 낳거든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누가는 마리아를 직접 기록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마리아가 잉태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는 이방 사람으로서, 유일한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이 분명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인이 주체로 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 누가에게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에 대해서 나사렛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도 기록을 하긴 해요. 그런데 천사가 나사렛에 가서 전했다는 얘기는 없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헤롯의 위협을 피하여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게 요셉에게 나사렛에 가서 살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할 때 나사렛이 등장해요. 이 나사렛과 관계돼서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마태복음 2장 얘기를 할 때 나사렛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주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내려놓고 가려고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될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것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하고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되어서 쓰임받았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대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나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대단했거나 그가 대단히 의로웠거나 그가 죄가 없거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럴까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마태복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시작하고 후에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요셉이 그의 아내 그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걸 보고 그 여인이 부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나 그러지 않고 그를 가만히 끊었다 그럴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의롭다는 말이 거기 한번 나와요. 요셉은 의롭다고. 그럼 그 의롭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가 죄가 없다거나 그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문맥에서 보면 그는 유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당시 샴마이아파라는 여러 학파가 있었는데 그 샴마이아파는 그 부정한 여인을 돌로 죽이라고 가르쳤어요. 이미 그 부정한 여인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혼한 여인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도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약혼한 사이에서 남자가 죽으면 결혼도 안 했는데 죽으면 그는 과부 취급을 당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순결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받고 있었을 텐데 요셉이 의롭다 이 말은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과는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라고 해서 그가 데려왔을 때 그때 의롭다는 표현이 있을 뿐이에요. 요셉이 일반 사람보다 대단히 탁월한 어떤 것이 있었거나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 나왔다거나 선지자 중에 선지자답다거나 그 마리아는 대단히 탁월한 미모를 갖고 있거나 아름다운 순결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것이 아니고 그는 성경에 단 하나는 한마디예요. 그는 은혜를 입었다. 그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이 땅에 구원자를 낳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느냐 이것이에요. 오늘은 마리아의 이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요셉 얘기는 앞으로 할 얘기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마태복음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 순서대로 볼 거니까 예수님의 흐름을 볼 테니까 그때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고 오늘 마리아와 관련된 얘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 마리아, 왜 마리아일까요? 마리아니까 마리아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지. 엿장수 마음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자 하면 이 구약에 마리아를 예표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이 마리아의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하여 그대로 그림자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은 미리암이란 여인이에요. 구약의 미리암, 신약의 마리아. 히브리어로 쓰면 철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미리암. 그리고요,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어서 음역을 하면 마리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미리암, 신약의 미리암인 거죠. 구약의 마리아, 신약의 마리아가 있어요. 그럼 구약의 미리암이 신약의 마리아를 예표했다고 말을 하면 구약의 미리암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후에 마리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리암은 엄마 요게벳과 함께 그 동생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어요.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나이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아기의 울음소리가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로 분명히 드러나서 이제 문 밖으로 그 소리가 울려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냐면 나일강이 생명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의 신이 죽이고 살리고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그에게 던져서 그가 죽이든지 그가 살리든지 결정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 그 나의 생명의 신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미리암과 요게벳은 그냥 던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하는 대로 갈대 상자 만들어 그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방수해서 그 아이를 그냥 물에 둥둥 띄워서 그 생명의 신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 근처의 갈대 숲에 그 상자를 끼워 넣어 그 공주가 발견하게 하고 가져오게 하여 그 아이를 드러냈어요. 생명의 신이 준 거죠. 생명의 신이 주었기 때문에 그 요게벳은
바로의 공주 하세수트라 그러는데 그 하세수트가 그 자녀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모세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인의 얘기로 들으면 히브리인의 모세라는 음을 들으면 물에서 건졌다, 구원자라는 음으로 들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뭐 두투모세, 아모세, 모세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세수트는 그 아들을, 그 남자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생명의 신이 주었잖아요. 그때 요게벳이 달려가서 이 아이에게 유모를 하나 데리고 올까요? 라고 하고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젖먹이게 하고 그 엄마는 자기의 품에서 그 아들을 키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워내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요게벳의 요게벳이라네. 미리암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인도하여 세상에서 자라게 하고 그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신약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게 하여 세상의 구원자로서 성장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마리아였다 이것이에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고 세상에서 자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미리암의 예표를 성취한 자가 마리아인 것이에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가진 미리암에 대한 사고,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 미리암이 갖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마리아가 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은 사건에 대하여 너희가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특별히 모세는 선지자, 구속주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기다린다고 했던 그 모세를 선지자, 구원자로 알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모세, 사실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미리암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처럼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나음 얻고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그대로 마리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진 구원자는 모세였죠. 모세는 그가 그 인생 후반에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겠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고 기다려서 무엇인가 독특한 일을 행하면 그가 메시아 같은 일을 행하면 당신이 그 선지자냐? 당신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겠다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이냐?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사건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와서 사람들을 보내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 그에게 묻죠. 너 누구야? 네가 엘리야냐? 아니야. 그럼 네가 그 선지자야? 그랬더니 그가 아니야.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야 라고 말해서 그 선지자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이 그 선지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 모세가 말했던 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신약에서 말씀해 줬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과 만나 얼굴에 광채가 났었어요. 예수님이 광채가 난 사건이 한 번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변화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누가 한 것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인류 대속을 위하여 죽음을 예고하셨던 그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얼굴이 변화되면서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여 모세가 말했던 그 사람, 모세가 이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분이라고 말씀해 주어서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여 선지자와 율법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분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고했던 그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낳아 민족을 구원했다면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고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던 분이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는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유대 공동체에서 박해를 당하고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들이 완전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소외시키니까 박해라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외치는 성경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왜 그러면 유대교에 남아 있어야 돼? 기독교에 남아 있어야 되냐?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보다 우월하시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그분 때문에 기꺼이 죽자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거기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지만 그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아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그분께 순종하여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자라고 말해서 모세는 부족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광야 40년을 이끌고 다니다가 그는 맨 마지막 사건 그 무리바 물 사건에서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가 내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고 결국은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수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아예요. 히브리어로 쓰면 똑같은 거예요. 바로 모세는 누구에게 바톤을 터치했냐면 예수아에게 바톤을 터치한 것이 이것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 뿐이고 율법으로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은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 건너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나라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예표적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잉태해요? 마리아가 잉태해요. 마리아가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불완전하여 율법을 제공하여 그리고 그 백성들 가나안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었으나 여호수아 그의 바톤을 받은 율법이 모학 선생이라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을 허락한 율법은 거기까지고 이제 은혜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 사셨음에도 이스라엘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건너와서 지금 요르단 땅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신 이유는 그 마리아가 예표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암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고 그 미리암이 누구를 예표했는지 미리암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마리아와 어근이 같은 이름이 또 뜻이 하나 있어요. 근데 좀 느낌이 영 달라요. 마리아하고 마라가 어근이 같아요. 마라가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장소가 마라예요. 그곳에서 마라 도착에는 물은 있는데 그 물을 써서 먹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땅 첫 번째 장소 그곳이 마라예요. 그 마라의 뜻이 쓰다, 고통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생의 고통에서 말할 때 우리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가나안 땅 버리고 그 재산 다 팔고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 자부 한 명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저가 즐거움이야 라고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날 더 이상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부자로 나갔었는데 지금 쫄딱 마냥 거지로 왔지 않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고통이라고 말해줘라. 내 인생 고통스럽다라고 했던 마라, 고통, 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과 마리아가 어근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어는 이 어근이 같으면 뜻을 공유해요. 어떻게 그럼 마리아하고 이것이 뜻을 같이 공유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시대적 상황, 미리암이 모세의 생명을 살려야 될 때 시대적 상황이 그 민족과 인류 가운데 쓴 고통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채찍에 맞고 노예 생활하며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고통의 순간, 그 쓴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통하여 모세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을 때 그 시대는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70년이 끝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환상을 본 것은 뭐냐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걸 말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멸시하고 하스만 왕조 때 에돔 사람들을 강제할례시켜서 에돔이란 말도 사라지게 했던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에게 고통하여 갔던 유대인들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압제에서 고통스러운 그 쓴 나무를 먹는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고 인생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마라.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라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달게 하는 사건 아시죠? 쓴물을 달게 할 때 주님께서 명하셨던 게 하나 있어요. 나뭇가지 꺾어 물에 던지면 그 물이 달아지리라. 여러분, 나뭇가지 후퇴하자는 능력이 있다고 그 물이 달 수 있겠습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물을 먹는데 그 쓴물 하나를 달게 하는데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하면 그 나뭇가지의 성분이 뭐냐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헐뜯한 것이죠.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 나뭇가지는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한 것이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홍해 이전의 삶은 고통스럽고 마라였으나 모세 그 지팡이 이후에 그들의 물은 인생이 달아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마라에서 막대기가 던져졌다면 예루살렘에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사건은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했어요. 죽었던 것이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는 거예요. 밥 굶고 매 맞고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잠시 즐거울 뿐 인생은 고난입니다. 어찌 인생이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이 근심을 덮고 계속해서 근심이 몰려오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마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마라에서 현실인데 그 삶은 마라에서 단 것이 나오미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머니 같은 이유인 것이에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마라는 마리아와 어머니 같아서 이 고통의 때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자와 현실을 자꾸 얘기하는 건 우리가 구약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구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 그 예표 하나하나, 또 제사제도 하나하나, 율법 하나하나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주님이 쓰신 것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간을 400년간 그래요.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잠시 요셉의 아는 왕이 있을 동안 요셉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은 풍요로웠으나 그 세월이 얼마 못 가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요. 400여 년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간을 암흑기라 그래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때까지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헤롯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던 시절, 그 어둠의 시절, 그 흑암 속에 있을 때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애굽의 400년의 고통스러울 때 미리암을 통하여 모세를 살리고 모세가 그 백성을 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마리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고 그리스도를 낳아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28절에 말했고 30절을 보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또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니까 은혜를 입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잉태를 하면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보든지 그가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그는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누군가가 어떤 처녀가 임신하여 와서 성령께서 잉태했다면 그걸 믿겠습니까? 너 미쳤니? 그러지. 마리아라고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치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그 율법의 관점, 그 처녀 마리아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되니까 그럴까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는 여인이 되었으니까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마리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에는 뭐가 따르는지 아십니까? 마라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서부터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는 잉태하고 나서 곧바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자기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잠시 숨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아이를 낳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봐야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는 사도 요한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에겐 마라가 따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겐 뭐가 따른 줄 아십니까? 복이요.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갖고 있는 못된 게 있어요. 번영신앙이 갖고 있는 못된 우상숭배, 교회를 망친 게 번영신앙이고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제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왜 저래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종종 설교 들으면 간증이란 걸 하잖아요. 근데 간증들은 그 몇백 명 중에 한 명 잘 되면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했더니 대박이 터졌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됐다.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되셨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너가 그래서 그래. 너 기도 빵꾸내서 그래. 너 11조 떼어먹었지. 너 정확하지 않았지. 뭐 빼먹은 거 있잖아. 이렇게 자꾸 해서 죄책감 심어주는 거예요. 그건 사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은 한국교회를 망치는 대표적인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따라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복음 전할 때 그래. 예수 믿을 때 복 받으세요. 아니, 어떤 복을 받았는데? 그분이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신 예수 믿고 뭔 복을 받았어? 아, 예수 믿는데 그래, 지하에 살아? 예수 믿는데 저희 집 빌라에 살아? 아, 예수 믿는데 너 그러고 사니? 너 예수 믿는데 왜 병이 있니? 어쩌실 거예요, 그래? 그럼 어쩌실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요. 마리아에겐 마라가 따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에서 네로의 화재 때문에 기독교들이 박해를 당할 때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잡혀서 로마도 끌려가는데 거기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 바깥에 시외곽에 있는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아니, 어디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나 기도하면 옥문이 열려. 나 목 안 잘린다. 봐봐, 베드로도 예전에 그랬잖아. 나도 다시 그럴 거야. 나 옛날에 빌립보에서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잖아. 이 사건 또 벌어질 거야. 그렇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도 하시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말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은혜가 뭐냐? 복 받았냐? 아니요.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자기가 통로가 됐는데, 그 통로가 될 때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생각했다 그래요. 거기 29절 후반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러잖아요. 생각했다 그러는데 이 생각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엘로기제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좀 묘해요. 이게 별개의 논거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합하다, 추론하다 이런 뜻인데, 이 생각하다 이 말이 전제가 뭐냐면 반대할 의사가 없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말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것이 진짜 그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할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이 단어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그래놓고 생각했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시하신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이 와요. 주께서 원하시는 일, 주께서 빈틈없이고 완벽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일,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르겠다는 고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 받았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말에 아멘하면 될까 말까? 이런 고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라요. 하지만 그것이 바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 오늘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내 삶에 벌어지는 사건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고라의 시의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썼는데, 고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라는 하나님 앞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결국은 땅이 갈라져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가 됐는데, 그 고라 자손의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은 그분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완벽하게 순종하겠다, 이 고백이 거기에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입었다는 말의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입었다는 말이 휴레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이게 과거 완성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입었다 이 말 했는데, 이 입었다, 우리나라 제 번역 성경을 설교 준비할 때 6개 본다 그랬잖아요. 평소에 번역 성경 한글 6개 보고 영어 성경 2개. 그래서 영어 성경이 좀 안 되면 영어 성경도 번역이 되게 많아요. NIV, NLT, 킹 제임스 버전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입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전혀 다르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found, 발견했다 이렇게 발견했어요. 사실은 이 번호가, 이 말이 발견했다로 번역하는 게 훨씬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뭔 차이야? 라고 말하시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마리아는 아무 행동 안 한 거예요. 그냥 100%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여 평안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거부해서 전혀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라고 발견됐대요. 그래서 기꺼이 주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도 10년 되고 20년 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어요.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에 내가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 보면 뭐 한다고요? found,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그 고통도 기꺼이 즐기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꺼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내가 내 삶에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파운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나 뭐 했나? 내 삶이 이게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져요. 아,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여기 처녀에게 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처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를 처녀라고 하고 처녀에게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끝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여러분 우리가 처녀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처녀인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한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라고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처녀라고. 그래서 처녀는 신라인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자. 그가 바울이 그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처녀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처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했다면 이제 이 시대는 처녀인 교회, 처녀인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또 나온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잉태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당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배당을 갖고서 유지비를 드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없어도 되지 뭐 가지고 줌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아주 줌이 대세예요 목회도. 그거 모르면 목회 못해요. 인터넷에 다 해야 되거든요. 요새는 목사들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막 유튜브도 할 줄 알고. 그거 안 하면 도태되는 시대를 살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건물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모임 까짓 거 줌에서 만나면 되지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서 모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생명이 잉태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사람을 잉태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여 다시 군사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뭐라고요? 처녀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처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녀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처녀인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크건 대단히 작건 그렇지 않건 어떤 상관은 없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곳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영혼들이 잉태되고 영혼들이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붉은 용이 그리스도를 낳는 마리아를 죽였다고 막 그래요. 구약교회를 죽였다고 계속했으나 결국 구약교회를 진멸하지 못하고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으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천의 하나님 보지 우편에 가시고 장차 철장으로 나서를 다스릴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단은 다시 교회를 멸하시겠다고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였다고 계속 몰고 가는데 광야까지 피해갔다가 광야에서 결국은 1560년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신약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마라라는 쓴물 가운데서 양육을 받고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내 아이를 낳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내 아이를 낳는 계속해서 사내 아이를 낳는데 그 사내 아이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또 낳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다음 세대는 지옥 가야 된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한국교회 열매 따먹다가 우리는 끝나고 다음 세대는 따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교회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남겨두면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은 지옥 가는 것인데 그냥 그걸 방치할 수 있습니까? 난 천국 가고 네 후손들은 지옥 가. 괜찮아. 아까 지금 네 인생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고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려냈어요. 이제 우리는 처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또 감당해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미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성령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14장에서 성령 얘기라고 가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원을 보고 너는 가지다 라고 하는데 내게 붙어 있어라. 절로 과실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더 연결된 건 뭐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주인이 그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야 스승이 박해받는데 제자는 어떻게 하겠어? 제자 똑같이 박해받는 거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 너희도 미워할 것이야. 미워하겠는데 성령이 너 왜 함께 할 것이니까 이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처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처녀가 되어 다시 영혼들을 잉태하고 그 영혼들을 생산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